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였고 부유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부유한 사회였지만 올바른 것을 행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과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부가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할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유한 사회 자체가 잘못된 사회가 아닙니다. 부유한 사회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부패하며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들춰내셨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모스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북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어그러져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압제하며 괴롭게 하고 힘겹게 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궁궐에 있는 자들이 일삼은 행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궁궐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궁궐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며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궁궐에서 해야 하는 올바른 일은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특히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뭔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궁궐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궁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까?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고 합니다. 포악과 겁탈이 있다고 합니다. 궁궐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향락과 사치에 빠지게 될 때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또한 그들을 돌볼 의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여기셨던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세 군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19절 말씀입니다. (2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었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들을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내가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11절 말씀에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한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가난한 것인지를 성경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가난한 자라고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길 원하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입을 것을 내려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자나 부한 자에게는 내 것을 내어주며 나누는 기쁨을, 그리고 약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단편을 초대교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느라 눈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공동체 안에 그것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내 것이 없어지는 불안함이나 결핍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순전한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더 나은 가치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지키려는,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움켜쥐고 더 가지려 하면 다른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려 하고 내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빼앗길 것이며, 누군가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주고, 또 누군가 기대어 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재능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정신 속에는 이러한 가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치와 향락에 빠진 북이스라엘 고위 관리의 아내와 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눈에는 힘없는 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힘 있는 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추구했고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난한 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며 가혹하게 다루었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의 코나 입술을 갈고리로 뚫어서 밧줄로 연결하여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인 것이죠. 하나님은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돌봐주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지 않을 때, 즉 가난한 자들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절망과 부르짖음을 멸시한 채 우리의 배만 채우고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일들이 거듭 지속되게 될 때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철학을 공부하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시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 친구가 쓴 시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하는 설교와 내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친구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따뜻한 겨울입니다.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죠. 나는 팔이 없고 당신은 다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갈 수 없는 비탈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연탄이 가득 실린 수레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끌겠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밀어주세요. 바퀴는 힘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굴리는가 봅니다. 처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랑이 저만치 굴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웃고 있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남편과 다리가 하나 없는 아내가 수레를 끌 수 있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으로 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람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진 게 없어서, 너무나 연약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인생의 바퀴를 굴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시다. 그들의 인생의 수레를 때론 앞에서 끌어주고 때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